제가 굉장히 좀 고무된 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남전도의 동지들이 대거 참여를 해서 하셨습니다. 얼마나 저에게 고무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설교하고 좀 다른 내용입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의 76%, 그러니까 4분의 3이 넘는 그 수치가 담임 목사와 관련된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만 잘했으면 생기지 않았을 문제가 교회에 발생하는 경우가 교회 모든 문제의 76%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국민의 일보에서 읽은 것 같은데, 저는 그 문제가 어떤 시스템과 제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개 어떤 교회들마다 이게 특성이 다른데, 담임 목사에게 제왕적인 권위가 있는 교회들에게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혼자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하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성경을 읽고 기도 많이 해도 담임 목사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실수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혼자서 목회하도록 놔두면 교회가 잘못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이름이 좋은 교회 아닙니까? 좋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해야 돼요. 교회 모든 행정과 예배와 결정 사항에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좋은 교회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진짜로 좋은 교회가 되려면 그 좋은 교회가 되는 그 원인이 담임 목사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열심히 해주셔야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악과에 관한 이야기죠.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 동산을 통째로 다 맡기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하는 그 명령 속에는 굉장한 비밀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비밀 가운데 또 일부를 여러분들한테 또 공개하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결국 그 하나님께서 금하신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죄목을 준다면 무슨 죄에 해당이 될까요? 어떤 죄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하나님 명령에 거역했다는 것이죠. 단순히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는 의미,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하신 유일한 요구가 있다면 그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 아담과 하와에게 원하셨던 딱 한 가지,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만 잘하면 아무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나님께서 타이틀로 내걸으셨습니다. 요거 하나만 잘 지키면 너희들은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순종 안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구태여 10계명을 주시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명령만 잘 듣고 그 권위 안에 들어가 있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구태여 10계명을 주시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선악과 안에는 이미 10계명의 모든 명령이 다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됩니다. 순종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가려운 데가 있는데 고기 좀 긁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신명기에서 그 대답을 또 바로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사항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내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데 그 행복의 방법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데 순종은 행복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불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고통을 받게 되었고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에덴 동산에서의 그 모든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만약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면 됩니다. 만약에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행복감이 없다면 가장 먼저 의심해 봐야 될 것이 나는 어떤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가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한다면 주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지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노예로 부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랑받기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묘한 법칙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요. 그게 사랑의 원칙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사랑받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 간절하게 사랑하면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사랑받기 원하시는 이유는 사람을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이 있습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도 사랑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모습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큰 복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죠. 물론 우리 성경이 좀 옛날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쉬운 성경으로 읽어도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깨닫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일컬어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너의 주인이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한 말이 있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이 이웃집 사람들이 던져주는 부스러기를 먹는 게 아니라 주인이 먹여 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면 누가 먹여 살려요? 하나님께서 먹여 살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나의 주인을 누구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 내가 알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능력해요, 부족해요, 뜻대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근심 걱정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가 많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되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100%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하여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그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고통받도록 보내셨는데 왜 그 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 저는 그게 오랫동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알게 되니까 그게 이해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대단한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순종을 양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상담하실 동안에 제자들이 마을에 가서 음식을 사가지고 왔죠. 그래서 음식을 장만해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양식이 있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밥을 안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힘이 없죠. 힘이 빠지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은 순종이라는 양식을 먹어야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능력이 생기고 강건하게 되려면 순종이라는 그런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강건하게 되고 영적으로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나의 삶이 무능력하고 내가 기력이 없다 생각이 되시면, 영적인 능력이 없다 생각되시면은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순종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순종은 당연히 좋은 것입니다. 순종은 행복의 조건입니다. 순종하면 행복하게 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보호와 관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영적인 양식이 됩니다. 순종하면 나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순종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마귀의 목표는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다가, 우리의 생각 속에 순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잔뜩 넣어줍니다. 순종하는 건 힘든 일이야. 순종하는 건 손해보는 일이야. 순종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거야. 부담스러운 거야. 그런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순종, 그러면 왠지 처음부터 순종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순종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먼저 들어요. 왜냐하면 순종하면 왠지 손해볼 것 같으니까. 순종은 좀 힘들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실 것 같으니까. 100%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왠지 너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 하고 시킬 것 같으니까. 왠지 그런 불안한 느낌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나님이 시킬까 봐. 그래서 순종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겨놔요. 웬만하면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순종에 대한 조건을 좀 달고 있죠. 일단 말씀해 보세요. 들어보고서 순종할게요. 우리는 마음 자세가 그래요.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순종은 다 좋은 건데, 이게 누가 갖다 준 생각이겠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마귀가 싫어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이제 언어적인 의미로 잠깐 살펴보면, 헬라어로 순종은 아쿠오 휘포라고 하고 불순종은 아쿠오 파라라고 합니다. 이게 아쿠오라는 말은 똑같아요. 이게 듣는다 하는 말인데, 휘포라는 말은 아래라는 뜻이 있고 파라라는 얘기는 옆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아래서 듣는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것이죠.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죠. 그런데 불순종은 아쿠오 파라, 옆에 갔다가 자기 옆에 서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라는 말입니다. 최초의 죄는 어디서 생겼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됐지만 최초의 불순종과 최초의 죄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능력 있게 창조하신 천사장이 반역해서 마귀가 되었죠. 최초의 불순종은 하늘에서 있었습니다. 그 천사장은 모든 천사들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었고 하나님의 대리자였었는데, 하나님과 천사들 사이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 아래에 있었습니다. 뭐 우리말로 하면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딱 그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천사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이와 내가 비길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 앞에 맞짱 뜬 거죠. 나도 하나님 한번 돼보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불순종이었고 최초의 죄였습니다. 타락이었죠. 하나님 밑에 있어야 할 천사가 하나님 밑에 있지 않고 하나님 옆자리로 가서 나도 한번 하나님 해보자, 그 보좌에 나도 한번 앉아보자 했더니 그것이 불순종이 되었고 죄가 된 것입니다. 똑같은 마음을 마귀는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선악과 먹어봐. 그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배고프지? 저거 먹으면 배부를 거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므로 불순종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대로 순종의 모델이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하셨습니다. 원래부터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종의 모습을 가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죠.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예수님은 전혀 다릅니다. 마귀는 하나님 밑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옆자리까지 올라갔고, 예수님은 하나님 옆에 계신 분이신데 하나님 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순종의 모습입니다. 신약에서 가장 큰 믿음으로 칭찬받았던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내가 내 집에 가서 하인을 고쳐주리라 하셨을 때 이 백부장은 오시지 마십시오. 내 밑에도 사람이 있고 내 위에도 사람이 있는데 내 위에 있는 사람이 명령하면 나는 그 사람 말에 듣고, 내 밑에 있는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그 사람들이 말을 듣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 백부장은 군인이기 때문에 위계 질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군대야말로 철저하게 상하가 뚜렷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사회에서 직급이 높은 사람은 말로 일하고 직급이 낮은 사람은 몸으로 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백부장이 주님께 대해서 주님 말씀으로만 하십시오라는 이야기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온 천하가 주님의 말에 순종할 것입니다. 질병도 떠나갈 것입니다 하고 인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온 세상의 창조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놀라셨습니다. 내 제자들도 모르는 걸 넌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순종은 밑에 서는 것이고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반대였죠. 바다 가운데서 풍랑이 일어날 때 잠자는 예수님을 깨웠죠.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래서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것이죠. 저가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백부장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온 천하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창조주로 인정한 것입니다. 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고 광야에서 훈련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 여정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일단 무혈 입성할 수는 없죠. 웰컴 투 가나안 현수막 걸고 환영한 게 아닙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싸우기 전에 훈련 받아야 되죠. 모든 군인들은 훈련을 받습니다. 싸워야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는 훈련 기간인데 훈련의 내용은 딱 순종입니다. 순종을 훈련받은 것이고 그 방법이 사실은 만나였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순종을 훈련받은 이유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나안은 전쟁하는 곳인데 가나안 전쟁의 특징이 있어요. 순종하면 이기고 불순종하면 지는 전쟁. 그것이 가나안 전쟁입니다. 대표적으로 보여준 그 가나안 전쟁의 두 가지가 여리고 전쟁과 아이성 전쟁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어마어마한 성이었습니다. 절대로 함락되지 않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7일 동안에 그 성을 뺑글뺑글 돌기만 했더니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군사력으로 이긴 게 아니고 무기로 이긴 게 아닙니다. 순종으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조그만 성이었습니다. 저 성에는 병력을 한 2-3천 명만 보내도 충분하겠다 생각했습니다. 보냈더니 대패해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방법대로 싸웠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워야 될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시면서 훈련하셨습니다. 처음에 1세대는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는데 불순종해서 못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대 교체를 통해서 2세대는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셨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아지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바로 다음 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나를 거두어라. 그것을 당일에 먹고 그 다음 날까지 간직하지 말아라. 그런데 일부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다음 날까지 만나를 남겨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그리고 안식일 전날은 2배로 거두고 다음 날까지 간직하라 그랬어요.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아침에 보니까 만나가 여전히 싱싱한데 여전히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들로 만나를 거두러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6일 동안 만나를 먹고 안식이라는 그 전날 거둔 또 만나를 먹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배우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철저하게 순종을 배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느냐? 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일부를 남겨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도록 남겨두셨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러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 있다고 사사기 3장 1,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 대표적으로 블레셋 같은 곳을 남겨두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후세대들이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전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의 특징이 있죠. 순종하면 이기고 불순종하면 지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간 그 후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죄를 저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공격받게 하고 그들이 와서 푹푹 찔러대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다시 순종하게 되면 그들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신 이방 민족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이 그 전쟁에서 다시 이기고,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의도적으로 남겨둔 것이 이것이 역사로만 이론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불순종하니까 지더라 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전쟁을 겪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밑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순종을 좋아하지 않아요. 순종은 내가 낮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누가 낮아지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는 높아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 생각을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순종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내가 불순종을 선택하는 그 순간 나는 불순종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미 마귀의 전략에 먹혀 들어간 것입니다.
마귀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밑에 서는 것,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내 속에 거짓된 사탄의 속임수가 들어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진리와 거짓 사이에서 진리의 음성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의 삶이 복된 삶,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계획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지만 하나님,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을 채워주시고 나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 좋은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순종에 대하여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노력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거짓된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서 채워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